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과 신앙 첫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오늘부터 일과 신앙이란 주제로 3주간 말씀을 전할 터인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간 우리가 일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말씀의 제목만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아멘. 예. 어떤 분은 아멘 하시지만 어떤 분은 전혀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아침마다 내가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 나가지, 아니면 내가 당장 때려친다. 정말 싫어, 일하기 싫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건물주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뭐 건물주 위에 조물주라는 이상한 말도 하고, 근데 실제로 건물주가 안 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건물 관리하는 거 정말 할 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고 그냥 일을 안 하고 따박따박 어떤 일정한 수입이 내 통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다니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사고 싶을 때 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자기가 처지가 그러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니, 일이야말로 이거야말로 형벌이고 저주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제임스 사이어 박사는 세계관을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와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란 존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을 따라 생물학적 우연으로 태어났다가 수명을 다하면 소멸하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그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와 소멸과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허무와 소멸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신론적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을, 인생이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며 비록 죄로 타락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힘써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경험하는 것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며, 그러기에 나의 일생 중에서 중요한 일생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직업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리고 이 창조 후에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일을 하신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물을 내시고 또 여자를 만드시고 계속 일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창조 이후에 하나님 그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고난받는 백성들을 도우시고 궁핍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일을 계속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45편에서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1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 먹이신다. 피딩하신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뿐 아니라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주셨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 이런 단어. 예. 여기 이 단어에서 영어의 컬처라는,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컬처베이트라는 이 단어에서 컬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집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먹이신다는 말씀은 농부와 다른 일꾼들의 수고를 통해 인류에게 먹거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젖 짜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복인 줄 깨달아 아시는, 이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말합니다. 창조주께서 낙원에 이를 두셨다는 사실은 노동을 필요하기나 심지어 징계쯤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기겁할 만큼 놀라운 진리다. 이를 아담의 타락 후에 인류의 역사에 끼어든 상황과 저주의 결과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임을, 본래 그것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또 여기서부터 소명이 생겨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말씀,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신들이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이 노동하기 싫어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었고, 노동은 최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노동이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일이 동등하다고 여기진 않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정신에 유익한 일이 더 고상하고 덜 동물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몸을 가장 적게 움직이고 정신을 최대한 왕성하게 움직이는 부류를 가장 고상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 자체가 존엄할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정원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팀 켈러 목사는 그래서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지음받았으며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은 인류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은사와 열정을 쫓아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체면과 우월감이 사라지게 된다. 질투나 상대적인 박탈감도 사라진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신대륙을 개척했던 청교도들. 그들이 가졌던 직업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요, 먼저 직업을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직업은 그들에게 있어서 소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직업을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 곧 직업과 예배는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정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고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요, 그것을 이원론이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고귀하고 나가서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천하다. 아니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소명을 가지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S전자 잘 아시죠? 반도체. 큰 뉴스로 연일 도배를 했어요. 파업을 한다고. 처음으로 파업을 한다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인센티브. 매년 주어지는 성과급. 그걸 더 달라. 회사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씨름하다가 어쨌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연봉 1억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 받는 게 6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듣자마자 틀림없이 다른 소리가 나오겠다. 삼성 반도체 안에서도 갈려요. 거기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볼멘 소리를 하고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멀쩡하게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듣고 일할 맛이 안 난다. 나도 진작에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야 된다.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기운 빠진다. 어쩌다. 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돈벌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최고 아니겠느냐. 쉽게 말해서 그게 장땡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갑자기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시시해. 이거 별거 아니잖아. 저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사회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잘못된 그런 흐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으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를 크게 읽겠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땀을 흘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고 복으로 그것을 주셨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일을 귀히 여기며
소망으로 여겨야 함을 살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우선 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게으름을 부리는 자들에게 대하여 일을 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 12절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런 자들에게 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에 대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자기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면 상전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상전이, 진짜 상전이 하늘에 계신 것을 알고 그들을 위협하는 일을 그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가 맡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복으로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통해서 적어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89년 2월 24일 뉴질랜드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 811 편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22,000피트 상공에 이르렀을 즈음 화물칸 옆문이 뜯겨 나가버렸어요. 항공기 옆구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9명이 빨려 나갔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 파편으로 인해서 오른쪽 엔진 2개가 멈춰버렸습니다. 착륙 가능한 지점까지 가는데요, 200km가 남았어요. 200km 떨어진 곳에서 그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기장인 데이비드 크로니는 온갖 지혜와 38년간에 걸친 비행 경험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냈습니다. 마침내 매끄럽게 다시 호놀룰루 공항에 비상 착륙시켜서 346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시 사진입니다.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하고 난 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때 이 데이비드 크로닌 이 기장은 어떻게 했는가? 이 엔진 2개가 멈춰버렸으니 그것을 추진력을 메꾸기 위해서 조종관을 단단히 붙잡고 발로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방향타를 통제를 해가면서 착륙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얼마의 속도로 날아가야 되는지였습니다. 빨리 날아간다면 저 뜯겨진 동체 더 뜯겨 나갈 것이요, 천천히 날아간다면 이게 항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의 판단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윙플랩이라는 이 속도를 착륙할 때 낮추는 기계마저 고장이 났습니다. 착륙 속도가 보통 270km인데 아무리 천천히 가도 윙플랩이 말을 듣지 않는 가운데 310km로 착륙을 해야 됐습니다. 무게는요, 좀 무거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싣고 많은 수화물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닌 기장은 길이 기억에 남을 만큼, 역사에 남을 만큼 매끄럽게 항공기를 착륙시켜 승객들과 여러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그날의 착륙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지 며칠 뒤 어느 기자가 크로닌 이 기장에게 그때 당시 화물칸 문짝이 날아가는 순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크로닌 기장은 말했습니다. 승객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극적인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극적인 순간은 없다 할지라도,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거는 고난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씀드렸다시피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거기서 소명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농사를 짓습니까?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십니까?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십니까? 회사를 다니십니까? 기업을 경영하십니까?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현대사회에 많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일인 것임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참 인상적인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 안내 하시는 분인데요, 얼마나 친절하게 주차 안내를 하시는지, 그분 참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하시는 모습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천에서 제가 구두를 이렇게 좀 밑바닥을 갈려고 구두 수선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직 신발 갈 정도는 되지 않았으니 더 신으십시오. 자기가 수리하면 돈 벌어요. 그런데도 딱 보기에 이것은 아직 갈 때가 되지 않았다, 더 신으라고 해서 아직까지 신고 있어요. 오늘 신고 나온 그 구두가 수선하지 않은 구두예요. 근데 그럼 나오면서, 이분은 정말 소명 가지고 하는구나. 그분은 주차 안내하시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잘 모릅니다. 구두 수선하시는 분이 성도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뭐 드러내고 뭐 자랑하고 하지 않아도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가운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죽지 못해 일한다, 마지 못해 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한다. 그럴 때 정말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기쁨이 찾아오고 힘을 다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주어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너무 지저분하고 천해서 빛이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 눈에는 한없이 소중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에이,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그 조그만 회사에서 누가 참 네 인생도 망한 인생이야. 사람들의 평가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음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큰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성경적인 안경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일을 바라보는 가운데 일터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